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65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한 10년쯤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치료할 일이 있으셔서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듣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자식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위로 5을 유산했고요. 제 바로 위에 6째 자식은 아들이었는데 한 달 만에 엄마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의 장남인데 7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나는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아들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은 절대로 순종 못할 것 같아.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애미가 살아왔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안 주시다가 약속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신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아들 바치라고요?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가 100살 되던 때까지 그렇게 안 주시다가 축복의 약속을 담아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도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해된다면 진짜 부모가 아닐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가짜 엄마는 아들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가지자 그랬죠. 그때 진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아들 죽이지 마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여러분, 아들 죽이라는 명령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 죽이는 거 아닐 거다. 혹시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 다시 우리 아들 살려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아들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까지 왔습니다. 사흘길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배 장소로 등산을 하는데 하인들 다 머물러 있으라. 이삭만 데리고 갔다 오겠다. 가서 아들 바치고 몇 명이 돌아옵니까? 아버지 혼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아들은 산 위에서 죽여야죠. 바쳐야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 아닙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한 번 더 도장을 찍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아멘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순종과 헌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순종해라, 헌신해라, 그죠?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헌신자를 찾습니다.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찬양대로 헌신하십시오. 헌신이 맞습니까? 순종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때 그 말씀 위에 나를 싣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싣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목자 목녀로 임명받으신 분들 헌신하신 겁니까? 순종하신 겁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많은 봉사자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헌신자를 찾고 헌신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신을 넘어 순종하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와 연결되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가 모리아산 아닙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터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터 위에다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이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바로 아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아들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받은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예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들 대신에, 아브라함 아들 대신에 순양을 대신 희생시키는 겁니다. 순양을 받으시고 아들 받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리아산 성전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골고다라고 부르는 한 작은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번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예배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들 대신에 하나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배를 제외하고 예배와 분리해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 아들 받으셨다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1시간 예배당 예배로 모여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얼룩져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예배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 허물 많은 죄인 우리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그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내가 사는 것, 우리 아들이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시간 예배당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뭘 도전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아들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놔라. 예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제단 위에 올라가 번제물로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죽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아가 죽을 때 번제물에 번제제단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될 우리의 가족 친지들에게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그들 앞에서 내 욕심이 죽고, 나의 우선순위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주를 몰라서 그러는 그 이웃과 친지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고 덮으며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1시간 예배당 예배와 일주일 삶의 예배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예배당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주일 삶의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명심 권사님을 아십니까? 2018년도에 향상교회에서 드림 향상교회 파송할 때 분립 파송 받으신 권사님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한 보육원의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신 겁니다. 요새는 보육원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죠. 아빠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또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돌봄을 받는 곳이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보육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선천성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기를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지내던 중에 토요일 어느 날, 그날도 보육원 일 때문에 출근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어나서 돌 지나고 있는 보행기 타고 아장아장하는 친손자가, 첫 번째 손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가 토요일 날 집안 청소를 하는 중에 물 바르르 끓이는 그 전기 포트 있죠. 그거를 올려다 놓고 끓이고 있었는데 보행기 타고 얘가 지나가다가 선을 이렇게 끌고 지나간 겁니다. 그대로 엎어져서 이 엉덩이부터 하반신 다 덮어 썼습니다. 중한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손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음신음 고통스러워하던 것을 보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통곡하면서 권사님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권사님을 만나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보육원에 고등학생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데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갓난 아기 때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우리 손자는 비록 화상을 입어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한 사랑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향상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만약에 화상을 입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 시도를 하고 틈만 나면 자해를 하는 이 불쌍한 아이들 곁에서 손 놓지 않고 품어줄, 울어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꾹 참으시던 우리 권사님이 보육원에 고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권사님이 주님 하면서 엉엉 울으시는 거예요. 손자 때문에도 가만히 참고 이렇게 흐느끼던 권사님이 보육원 아이들 얘기할 때 엉엉 우시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당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 자녀의 예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저주받게 하셔서 희생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권사님의 눈물, 우리 그 옥상에 올라가 있는 자녀들의 눈물, 화상을 입어 신음하는 우리 아기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큰 돈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어 너무 아프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예배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짜 예배는 그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짜 예배는 그 골짜기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올려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를 위해 보혈을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모두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